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저희로 하나님 계신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공허하고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부정한 말과 누추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되려 다툼을 일으키며 헛된 싸움에 휘말리며 지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일은 드물었습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회개에 이르게 오래 참으심이거늘
저희는 그 누구에게도 좀처럼 참을 줄 모르며 살았고 절망하고 분내며 입술로 독설을 쏟아내며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본분 힘써 다하나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여러 허물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시어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저의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가는 영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성장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인 4색 금양로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순간마다 성령의 불꽃이 임하여 기도회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경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여러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시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연절 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4인 4색 금양려 기도회 중에 있고 두 번째 주간이 지나고 이제 오는 주간에는 세 번째 시간 예배라는 주제로 문종주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우리 담임 목사 박경 목사 위임 예식이 이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2월 25일부터 2월 27일 이 본당하고 또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거리두기를 또 하면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서 우리 또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3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3월 2일 수요일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송은 345 남성교회입니다. 어하나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대상이고요. 3월 13일에 개강하는데 우리 민삼현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합니다. 적어도 내가 올해 전반기에는 이 중에 하나는 내가 성경 공부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꼭 신청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우리 간추린 시야 신구약 중간사, 또 전도서, 또 큐티, 또 해설 있는 성경 통독 이런 주제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시고 또 우리 강사 교육자를 보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정해져 있는 시간도 있는데 그것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은 큐티책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이정자 권사님과 조옥섭 집사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또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호칭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넓히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 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빼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흔하디 흔한 과거에 있었던 그냥 위대한 한 예언자 또는 한 위대한 선생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유언처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온 천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전하는 거, 그래요, 전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듣든 말든 그 소식을 전하는 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네, 그것 자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나랑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다가올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주님이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대요. 근데 그게 뭐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마구 그 복음의 내용만 전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사실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 음행줌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막 전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내가 발견했구나. 제가 아마 신대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음행중에 잡힌 여인 속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일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갖고 예수님에게 음행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그때 일어난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제가 그때 발견했던 것은, 놀랍게 발견했던 건 뭐였냐면, 이 장면 안에 예수님의 IQ, 예수님의 EQ, 예수님의 SQ가 다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의 IQ는 뭐냐면요, 이들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금행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이유를 예수님은 깨달으셨어요. 간파하셨어요. 이 상황을 딱 파악하셨어요.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단지 이 사람을 율법에 치느냐 안 치느냐의 문제를 갖고 이 여인을 나한테 잡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들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전했던 사랑의 복음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많은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의 진실성, 그 예수님의 권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예수님 간파하셨어요. 지능이 있으신 거죠. 간파할 수 있는 지능, 이게 IQ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함께 있는 많은 무리들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마음도 사실 화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를 지금 이거 음모에 빠뜨리려고 해? 흥분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자신도 그 땅에서 글씨를 끄적끄적 쓰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음을 잠잠하게 만드셨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흥분한 사람들, 두고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잠잠케 하셨어요. 정서, 감정을 통제하실 수 있는 주님,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만지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EQ가 드러나는구나. 감성 지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서 지능이. 그 다음에 SQ요. SQ에는 여러 가지 SQ가 사실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시대적으로 오늘날 얼마 전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SQ는 뭐냐면 소셜 쿼션트라고 해서 사회적 지능 지수예요. 이건 뭐냐면요, 윈윈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승리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의 SQ가 나타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패배자가 있습니까?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패배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도 굉장히 이로움을 얻게 되었죠. 왜냐하면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나왔지만 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김이 샌 가운데 돌아갈 수 있게 하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이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죄를 짓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행 중에 잡혀 있는 여인도 정죄받지 않았어요. 아무도 패하지 않았어요.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패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이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두를 이기게 만드셨어요. 윈윈. 이게 소셜 쿼션트 SQ거든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회적 지능 지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에는 이 여인에게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자리에서 다 알아요. 경험을 깨닫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아마 회개를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그 여인이 저질렀던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죠. 모두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죠. 이 영성지능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와 능력. 예수님은 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것을 딱 보고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달았구나.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어떤 다른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때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한 집사님이 이제 사권도 운영하시고 뭐 그랬던 집사님이랑 이제 차를 마시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그때 설교를 했던 것에 갖고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때 그 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So what? 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저는 그 설교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막 감동을 했는데 그 집사님은 so what?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 어째서? 예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 좋아. 근데 그게 어째서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놀라운 발견이 저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구나.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럴 수 있겠다. 성경을 아무리 깊이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묘한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들려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이니까요. 그때 시대 이 복음은 조금 더 단순했을 텐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이 복음을 듣는 이 천하 만민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까? 자기랑 관계가 있는 이야기로 들을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접촉점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예요. 나랑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접촉점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무슬림들이 솔깃하게 만드는 접촉장을 갖고 복음을 전해요. 또 불교 신자에게는 불교 신자에게 합당한 복음을 전하고요. 또 현대적인 무신론자들에게는 또 현대적인 무신론자에게 합당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솔깃할 수 있고 나랑 상관이 있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접촉점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이미 성경 안에서요, 복음은 그런 많은 접촉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었어요. 복음에는요, 많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스펙트럼이요. 여러분, 스펙트럼이 뭔가요? 여러분, 프리즘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유리 같은 거요. 그 햇빛을 그 프리즘을 통과하게 하면요, 빛이 어떻게 되냐면 분산이 돼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눠져요. 무지개가 바로 그 효과죠.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 무지개는 대기에 있는 수분이 일종의 프리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햇빛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그 햇빛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색깔들이 드러나게 만들죠. 그걸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하죠.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무지개를 7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문화 속에서는 뭐 5가지, 4가지로 얘기하고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그냥 7가지 빛깔로 통하죠. 그러니까 햇빛 속에는 적어도 7가지의 빛깔, 그 이상의 빛깔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게 스펙트럼이에요. 복음에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복음 안에는 빨간색도 있고요, 그 복음 안에는 노란색도 있어요, 그 복음 안에는 파란색도 있네요. 이게 무슨 마치 정당 색깔처럼 보이네요. 복음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스펙트럼. 그런데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각자 상황에 맞게, 사람들에게 맞게, 사람의 필요들에 맞게 각각 다르게 접촉돼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한두 가지가 나에게 와닿아요. 어떤 접촉점을 갖고 말이죠. 그게 복음의 스펙트럼이에요. 일단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호칭 자체도 바로 그 복음의 접촉점, 그 스펙트럼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냐? 지금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 호칭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로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전하는 이들은 주로 그 대상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주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일단 노예가 주인을 주님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잘 모르지만 나보다 아주 존귀한 선생님 같은 분에게 높으신 분을 얘기할 때도, 호칭할 때도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하지만 로마 사회에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가이사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인사했어요. 그 시대는 하일 히틀러 하듯이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얘기는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는 얘기 속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고백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는 헬라인들은요, 귀에 솔깃하는 거예요. 아니, 가이사가 주님인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벌써 여기에 복음의 스펙트럼, 복음의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요, 말할 때는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이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접촉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시다.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야.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유대인들은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귀 솔깃, 바로 접촉점. 그게 복음의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스펙트럼. 예. 여러분, 그런데 또 이외에도 성경 안에는 이미 그 복음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빛깔로 설명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현대적으로 새롭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복음 안에는 이미 다양한 이미지들이 그림들이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처럼 다양한 색깔들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들은 마치 빛의 스펙트럼하고 똑같은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7가지 그 프리즘을 통해서 햇빛을 분산시키면 7가지 빛깔이 나오잖아요. 그 7가지 빛깔을 다시 프리즘으로 모으면 다시 한 가지 빛, 원래 햇빛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다양한 빛깔과 다양한 복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수많은 복음들을 접촉점을 갖고 있는 스펙트럼으로 나눠진 복음을 하나로 합치면 원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이야기가 된다고요. 성경에선 그래서 스펙트럼을 넓혔다가 좁혔다가 넓혔다가 좁혔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신학이고 이것이 교리입니다. 신학과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햇빛만 볼 게 아니라 그 햇빛 속에 있는 다양한 빛깔을 보자. 그리고 그 다양한 빛깔 중에서 각 사람에게 접촉점이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그 복음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데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깊이 숨겨져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내게 와닿는 복음, 나한테 의미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다양한 스펙트럼의 복음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필요가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 안에는요, 크게 5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복음의 스펙트럼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터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전쟁터의 이미지.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영적 전쟁의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의 집중 포화를 다 한 몸으로 받으세요. 총 공격을 예수님이 한 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공격을 예수님이 한 몸으로 다 받으시고는 그곳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세상의 악은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의기양양한 그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요, 그들을 패배시키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은요, 도주 중에 있어요. 지금 패배 가운데 지금 패배의 지금 그 귀결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패전 전쟁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적군은 아직 힘은 있어요.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하더라도요. 제가 이전에 불을 끄러 한번 갔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산불을 끄러 갔는데 이미 그 산림청 직원들이 몇 사람이 산불을 다 잡아놨어요. 근데 저는 한 100명이 같이 불 끄러 군대에 있을 때 올라갔는데 잔불을 다 끌어간 거예요. 잔불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정청난 잔불 끄러 산불에 올라갔는데 제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 등 뒤에서 한 불길이 2-3m가 확 치솟았어요. 불길이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잔불 다 제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불길이 휩싸였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불길을 잡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으나 그러나 그 잔불 그리고 그 폐잔병들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쟁터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법정적인 이미지예요.
법정에서 이루어진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판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 하늘 아래 법정, 저 심판대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요, 너는 죄 있지만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는 무죄라고 한다고 무죄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것 아닌데 의롭다 여겨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신칭의의 복음이거든요. 이게 하늘나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법정적인 이미지로서의 복음이에요. 만약에 저는 사실 재판장 딱 한 번 가봤지만 이 재판과 관련된 이 법정의 그림들을 잘 알고 있는 분에게는 이 복음을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요, 관계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의 복음의 접촉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대표하는 인간의 죄가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놓음의 간격은 너무나도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간격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그 단절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외로움, 공허함, 안식이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간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이 모든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진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궁극적인 방법,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 생명의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그 관계가 회복된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거죠. 예. 그래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관계에 회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면, 특권이 뭐냐면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요. 기도요. 기도. 바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으로 우리는 또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 등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버지가,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백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이미지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또 네 번째로 감옥의 이미지도 있어요. 이게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이미지인데요, 역시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는요, 그 죄로 인해 우리 사람을 죄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죄의 사슬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감옥에 빠져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한 강박의식, 죄의식에 빠져서 살아나오게 되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죄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아니라 죄의 노예요, 죄의 사슬에 우리가 딱 착고가 차여진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리고 이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감옥에 살아야 할 존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을 깨뜨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감옥을 깨뜨리고 나오셔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감옥을 깨뜨리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감옥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병원의 이미지도 있죠. 우리는 죄의 질병, 영원히 병든 인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암, 영혼의 암과 같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무엇이냐?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은 치우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치료제는 없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죄를 이기시고 죄 가운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치료제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것이 바로 병원 이미지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5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복음 안에 이미 성경 안에 이런 복음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접촉점이 있고 스펙트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5가지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접촉점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다시 합하면 다시 원래의 복음으로 탄생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나마 의미가, 이 현대인들에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문제를 드렸죠. 네, 재밌으셨나요? 여러분은 아무도는 아니고 대부분이 맞추지 못하셔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저도 틀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부분 맞추지 못했던 그 질문을 했다는 게 참 재밌었는데, 오늘도 질문을 드리죠.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근데 오늘의 문제는 지난주 문제하고 다른 게 생각이 많이 필요 없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혹시 또 뭐 문제를 꼬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문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1000 빼기 네모는 제로입니다. 1000 빼기 네모는 제로예요. 그러면 네모는 뭘까요? 자, 객관식이에요. 1번 10, 2번 100, 3번 1000, 4번 만. 네모는 뭘까요? 네, 3번이죠. 1000이죠. 이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맞아요. 이런 그냥 그대로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문제가 아니고 도입입니다. 진짜 문제를 드릴게요. 이것도 쉬운 건데요. 자, 죄 빼기 네모는 제로예요. 죄 빼기 네모는 제로입니다. 자, 네모는 뭘까요? 역시 사지선답니다. 1번 착한 일, 2번 후회, 3번 죄값, 4번 고행. 자, 죄 빼기 네모는 제로라고 할 때 그 네모는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무엇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죠? 죄값이죠, 죄값.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등한 값을 치러야죠. 자, 이야기를 드릴게요. 5명의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자신들의 그 흉악한 범죄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했어요. 각성도 했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각성하고 후회했어요. 반성하고. 그래서 산골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5명이 다요. 그리고 산골 마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불경도 열심히 읽어요. 논어도 열심히 읽어요. 꾸란도 열심히 읽었어요. 네.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왔어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모든 것들 다 마다하고 자신이 하던 일 다 마다하고 달려가서 도와주었어요. 네. 열심히. 자,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아마 성인인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체포해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왜?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은 왜 이들이 잡혀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일을 안 해서요?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안 해서요? 종교적으로 선한 일, 성경도 많이 읽고 불경도 많이 읽고 꾸란도 많이 읽고 그런 걸 안 해서요?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아주 영적인 삶도 살았어요. 네, 그리고 착하게도 살았고요. 고행도 했고요.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고요. 그런데 왜 그들은 경찰에 잡혀갔을까요? 답은 3번이죠.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죄인이면 지금부터, 내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지금부터 탐욕을 버린다고, 내가 지금부터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여러분 전에 지은 죄가 사라질까요? 죄 마이너스 네모가 제로가 되려면요,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 죄인이 죄에서 자유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질 수 있는 누군가, 자격이 그렇게 대신 치러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르는 방법. 이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자식의 죄를 부모가 대신 치를 수 없죠. 배우자가 대신 치러줄 수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자격이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른 누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 억울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이루었다. 세상 누구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 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죄로 죽었어요. 석가모니도요, 공자도요, 모하메드도 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조차.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영혼의 삶에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사탄이 원래 검사잖아요. 집요하게 취조하고 또 사형을 구형한다 할지라도요, 그 법정에서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법정의 판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죄인, 이 죄는 나쁜 짓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그러니까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줍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만이 가능하죠.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요. 나의 복음이라고요.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복음. 그 복음에 많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다양한 복음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자신이 경험한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는요 그 복음의 모든 스펙트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스펙트럼을 아는 건 그 신학자들이죠. 네? 목회자들도 다 몰라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거 연구하는 게 신학자들이겠죠. 근데 그거 다 알 수도 없고, 다 안다고 또 그것이 다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접촉점이 있어서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복음이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있었어요.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복음이 있었어요. 자, 그 복음을 갖고 사도 바울은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복음의 스펙트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선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안에 맞는 복음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은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복음이요. 우리에게는 다 이런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복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나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면은요, 그가 평화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 놓으신 사람이라면, 때가 되었다면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요, 때가 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스펙트럼은 인정하되 나의 복음을 갖고 이웃에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변증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음의 변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음을 갖고, 내가 구원받은 복음을 갖고,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복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내게 의미가 있었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20장을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복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심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부족하지만, 말씀에 응답하는 가운데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사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옵시고, 물질의 풍요를 넘어서는 영적 풍요로움으로 소망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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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